풍랑 가운데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을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이 사건은 마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에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지만 마태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이 사건이 발생할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는지 여러분 잘 기억나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이 있었던 이후에, 그러니까 그곳에 있었던 무리들이 그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도 12강줄이나 남는 놀라운 표적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자신들이 찾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이 때도 아니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왕으로 오시지도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흩어서 보내시고 그리고 또 제자들도 바다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보내시고자 했어요. 그래서 무리들을 흩어 보내시고 또 제자들도 먼저 앞서서 가버나움으로 또 보내시고 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혼자 계시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는 모습, 그리고 그런 가운데 제자들이 이제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물결 가운데 거스르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풍랑을 만나죠. 풍랑을 만나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걸으신 주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함께 은혜 나누면서 정말 주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풍랑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신가,
여러분 함께 은혜 나누시고 믿음의 제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풍랑과 같은 고난이 있다. 예, 한번 첫 번째 대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풍랑과 같은 고난이 있습니다. 네. 제자들도 여러분 3절 말씀,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배가 이미 육지에서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이제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왔다. 그러니까 한가운데 정도 됐겠죠? 한가운데 정도 됐는데 바람이 거슬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이 일었다는 것이죠. 풍랑이 이는 것. 여러분 풍랑이 이는 가운데 배 타본 적 있으십니까?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는 예전에 제주도에 가서 조그만한 배인데 그 배에 탔는데 풍랑이 넘실넘실 하는데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람이 거슬러서 오면 풍랑이 배에 치면서 배가 막 뒤집힐 것 같이 배가 넘실넘실 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뭐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랑과 같은 고난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다르겠지만 정말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순족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제자라도 풍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다른 풍랑이 찾아옵니다. 20대면 20대, 10대면 10대, 예? 50대면 50대, 80대면 80대에 걸맞는 풍랑이 찾아옵니다. 그 풍랑과 고난 가운데에 제자들도 그런 풍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 처해져 있을 수 있어요. 그 가운데에 그것으로 끝났으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죠. 그런데 그런 풍랑이 찾아오고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느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런 풍랑을 맞이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찾아오세요. 이른 새벽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럼 처음에 제자들은 그렇게 밤에 그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유령인 줄 알았죠.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서워하면서. 그럴 때 즉시 예수님께서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산에서 기도하다가 여러분 왜 내려왔겠습니까? 제자들이 풍랑을 겪고 있고 풍랑 가운데 고난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풍랑 가운데 고난 겪고 있는 제자들을 마음을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안쓰러워하셨다는 거예요. 안쓰러워하시면서 물 위로 걸어서라도 그 기적을 베푸시면서 이른 아침, 이른 새벽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죠. 그 기적을 베푸시면서 제자들이 찾아와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풍랑과 고난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두려움이 찾아와요. 고난과
여러분 풍랑이 이런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예?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럴 때 누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찾아와서 네 고난 한가운데에 찾아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풍랑이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저의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큰 풍랑은 갱년기 우울증이라는 풍랑이었습니다. 저는 이제껏 살아가면서 우울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멀게 살았어요. 늘 해맑고 명랑하고 우울증이 뭔지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갱년기 우울증이 찾아오면서 정말 머리도 감기 싫어서 일주일 동안은 머리를 감지 않은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울증에 걸려서 자해를 하고 그리고 죽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의 심정을 그제서야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 죽고 싶어요. 이 세상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천국을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게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죽을 마음으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직도 살고 있는 것은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풍랑과 같은 고난이 여러분 다 다르죠? 우리 첫째 아이에게는 저울증이라는 질병을 갖고 있습니다. 그 풍랑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풍랑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혼자가 아닙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찾아와 그 배에 함께 올라서 지금 이 음성을,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풍랑과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주님이 하시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평안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아직은 저도 갱년기 우울증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왔고 그리고 이제 살 의욕이 생겨났고 그리고 제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죽도록 충성하면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제자인 여러분들에게 그런 풍랑과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정말 일어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일어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일지라도 뭐 할지라도 베드로와 같은 믿음일지라도 예,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베드로가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쭉 읽어볼게요. 28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베드로는 주님을 완전히 여러분 믿은 것 같습니까, 지금? 믿지 않았어요. 완전히 믿지 않고, 이거를 쉽게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if, 만약 뭐뭇이라면, if시나, 만약 주님이시라면 나를 물 위로 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물 위로 걸어오라.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if 신앙, 만약에라는 어떤 믿음이 작은 그런 신앙이 있을지라도 좋다 이거예요. 조그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좋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말씀하는, 믿음이 없는 것보단 낫죠. if 신앙, 조금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좋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가 작은 믿음이 있다면 물 위로 걸어와 봐라.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베드로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한테 주님이시라면 저를 물 위로 똑같이 걸어오게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는 주님이 그래, 이리 물 위로 걸어와봐라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붕덩 이렇게 막 뛰어내렸을까요? 배에서?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믿음이 아주 작기 때문에 배에서 한 발 내밀고 조심조심 그러면서 내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주 조심조심하게. 믿음이 작은 자들은 그렇죠. 한 발 한 발 디디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이게 맞을까 의심하면서, 주님이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와 같은 물 위로 걸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조차 믿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죠.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시라면, 주님을 믿으면 주님과 같은 일도 능히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이 작은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일상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봐라. 그래서 베드로가 내려서 걸었죠. 몇 발자국은 걸었습니다. 몇 발자국을 걸었는데 무엇을 보자 빠지기 시작했느냐? 풍랑을 보자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 우리로 치자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지만, 고난을 헤치고 풍랑을 헤치며 걸어가지만 어느샌가 풍랑을 보면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풍랑을 보고 빠져가지만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도 믿음으로 계속해서 베드로와 같이 경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경험을 해보고 믿음이 작아도 경험을 해보다 보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 빠지고 그런 풍랑이 찾아올 때, 물에 빠져갈 때, 그럴 때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의 손을 붙잡았어요. 붙잡고 건져주셨어요. 내버려 두시는 주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이프신앙이라도, 우리의 만약에 이렇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신앙일지라도 그런 신앙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이 작다고 책망하시지 않았어요. 책망하시지 않고 오히려 도전하라. 그 작은 믿음일지라도 계속해서 도전하라. 도전하여서 네가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도전하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면서 믿음의 성장해 나간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어떤 유명한 전도자가 그 전도 집회하는 곳을 살려고 굉장히 아름다운 그곳을 지명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곳을 살려고 그 주인에게 이 땅값에 대해서 물어봤답니다. 근데 이 땅값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50억 원? 엄청난 돈이죠? 350억 원 하는 그런 돈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엄청난 돈이고 이 돈이 없지만 정말 계약금을 어떻게 해야 할까? 350억 원이면은 35억 원이죠. 10%니까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먼저는 종잣돈으로 결혼할 돈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리고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을 외치면서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부와 귀가 누구께 있어요? 예,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이 말씀을 붙잡고 재물과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돈을 모금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왔대요. 그렇게 함으로써 계약 날짜에 맞춰서 이게 다 모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전도자가 처음부터 돈이 있었습니까? 전도자는 돈이 없었어요. 하지만 부와 귀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능히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구하였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은 작은 믿음이었지만 그가 한 발자국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때로는 정말 믿지 못하여서 풍랑을 보기도 하고 쓰러져 가기도 하지만 그럴 때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또한 그 상황 속에서 건져주셔서 모든 역경과 풍랑과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리를 걸으신 주님, 이 사건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아멘.
아멘. 물 위를 걸으신 이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신 주님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는 물 위를 걸으신 주님이심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기적을, 이 표적을 베푸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예? 우리 제자들에게도 무엇은 있을 수 있다? 고난과 풍랑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느냐? 그런 풍랑과 고난 가운데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풍랑 가운데에서 베드로와 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면 확실히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정말 주님께 책망을 들었을지언정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그렇게 책망하였지만 주님은 죽어가도록, 물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시진 않으셨어요. 주님이 베드로를 건져주셨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게 믿음이냐? 주님을 완벽하게 신뢰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주님께 기도하는 것,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였던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지금 풍랑 가운데에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책망,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책망 받을지언정 여러분 믿음이 성장합니다. 자꾸 부딪혀서, 베드로와 같이 자꾸 부딪혀서, 이프신앙일지라도 자꾸 모험하고, 그래서 주님을 경험하고, 그러면 성장합니다. 성장하고 주님을 부르짖고 또 성장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성장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주님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큰 믿음을, 여러분들의 큰 믿음을 칭찬할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그 풍랑을 주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것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베드로와 같은 자들이에요. 믿음이 아주 작아요. 처음부터 믿음이 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꾸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러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들리워서 저 바다로 던져도 던져진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작은 믿음이 중요한지. 여러분, 2023년도에 베드로와 같은 믿음일지라도, 풍랑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일지라도 풍랑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베드로가 잘한 게 뭐였어요? 기도한 거였어요.
그런 풍랑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풍랑 가운데에서 기도한 것이 잘한 거였어요. 여러분, 풍랑 가운데에서 베드로와 같은 작은 믿음일지라도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